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입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가나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버리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진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이거 먼저 사무총장님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미안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서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 갚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원토록 내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와 심으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보수교단협의회 경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다같이 우리 믿는 바 도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도와 충돌을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부르심 후에 사무 충전되시는 김준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분의 대신 돌아가신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로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위에 충만히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한 절을 상고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신 귀한 말씀이 우리 한기보 귀한 하나님의 종들 위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박종길 목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발리우심과 주님 그 입술의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오늘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 귀한 자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기보 위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한기보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이 문제 저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게 해주시고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쓰게 하시는
그런 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이 어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체제의 전복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사수하며 한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이루고 세계 제사정권의 나라로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시간 역사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창세기 25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어정호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어요? 네. 네, 모처럼 오셨는데, 네, 특송 한번 해주세요. 몇 잔? 69장이요? 네. 자, 여기. 죄짐 맡은 우리 구 주만 내려주세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누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도와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악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누가 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려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사 중에 총회장님 박종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코에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심장을 띄어서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예배의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세일꾼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큰 교회로 아버지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세일꾼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종이 오늘도 말씀 증거합니다. 종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들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같았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부담을 갖고 맨날 자리에서 안절부절하고 30년을 넘게 안절부절하고 살았습니다. 성장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나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앉아 있는 곳이 비행기나 기차 안이라면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있는 힘을 다해 뛰고 있다 해도 목표와 자신감을 상실한 채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달려야 한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뛸 때보다 더 놀라운 전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세 분 족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른들로서 교회와 선민과 성도의 총체, 신앙의 이 표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과연 신앙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창업주이시요, 모험가이시요, 개척자이시요, 군주이십니다. 또 야곱을 봅니다. 야곱을 보면 야곱은 처세가요, 기약가요, 모사이며 살 줄 알면서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는 자이었는데 비해서 이삭은 별로 그에게 특징이랄 것이 없는 분으로 온유하다는 말로 특징이라면 말할 수 있거니와 할까 말까 한 분이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삭의 일생 어간 보면은 창업이 없기도 하고 지략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평범하게 살았다는 것보다 못나게 살다가 간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소유를 인계받는 아들됨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는 일생어간 물질적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죽을 때에 이삭이 죽을 때에 그의 분명까지라도 아버지가 예비한 막벨라굴에 안장된 것이라 합니다. 그는 죽을 때 우리말대로 하면은 관 하나를 자기가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 삼족장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되어질 마음은 우리가 있음직하나 이삭될 마음이 없다고 할까?
이삭의 위치가 그리 보람있게 생각되지는 않기도 합니다. 이삭될 마음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보다 야곱이 되는 것보다 이삭이 되어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들 위에 모든 소유를 다 받은 분입니다. 야곱같이 내가 얻으려고 악착같이 그 수단 그 방법이 너무 다양한 바 있는데 거기서 야곱의 성품이 드러났으며 이로써 큰 무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육적, 인위적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 족장으로서의 위치를 못 가지게 된 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령의 역사하신 자의 예표로서 하나님을 크게 애먹인 자로 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창업가요 모험가로서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는 모든 면에 성부의 역사의 예표로서 나타난 분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성자 아들 예수의 예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삭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이래로 다 예비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무리가 가고 수단과 방법이 다양스러울 때에 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면으로 살기도 되므로 희정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곱은요 된매를 많이도 맞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일생이 그의 평범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인 거로 그가 결여함이 없이 다 받은 것으로 가장 획대히 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어서 족합니다. 야곱같이 지나친 방법이요 수단이 앞서면 매를 맞아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깎이우고 잘리우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아들로서 살아 만족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요 아들이라 아버지 모든 소유를 받음으로 아들 되어 만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삼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 세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돼갖고 모험가가 돼서 가라. 그것이 저 아비 집을 떠나서 갈 수 있는 우리죠. 아주 모험가예요. 가라고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사업가입니다. 엄청나게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야 아브라함이 신앙을 주시옵소서. 창세기 12장에 본토시 저 아비 집을 떠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아주 순종도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더라 하는 거죠. 와보니까 가니까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삭같이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깎이고 정을 맞아서 참 잘리우고 다스림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거죠. 고통스럽게. 우리가 일생에 겪은 거예요. 이거 제가 겪은 거죠. 명령도 잘 들었어요. 서울에서 합정동에서 가라. 그래서 인천에 온 거죠. 인천에 와서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갖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그래서 이 머리를 쓰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그것도 은사도 받아갖고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갖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아주 30년을 매 맞았어요. 30년. 그래서 깎이고 해가지고 어찌할까요? 내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삭이 되라 하는 내가 물고 기도한 거죠. 너무 안 돼. 거꾸로 가서 거꾸로 가는 기적이 왔습니다. 하는 일마다 거꾸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고통을 받았죠. 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이삭이 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아까 살펴본 거예요. 살펴봤더니 이삭이 한 것은 별로 없어요.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밀려주고 그냥 순하게 살았는데 아주 형통하게 살았어요.
그래,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다 바뀌어라. 응? 모험심도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머리 쌩쌩 돌아가갖고 사람들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흐름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누구나 다 목회자가 돼서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주여 저에게도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보내는 거는 사람이 없는데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교회만 하면 망하고 교회만 하면 성도들이 들이받고 어려움이 만나더라고요. 성도가 의뢰받으면 목사님하고 대적이 받들어줘야 되는데 성도들이 들이받아. 설교가 왜 그러냐 맨날 그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권세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하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깜짝 놀랐죠. 주님이 하시는군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꿈이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꿈을 갖고 기도 미치게 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면 꼭요 하고 아침에 다 기도했어요. 10년 그랬습니다. 10년 부치부치하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감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게. 영감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가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왔으면 먹을 것도 줘야 되는데 필수품만 주시겠어요. 필수품을 30년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치품도 좀 주셔야죠. 사치품을 안 주고 필수품만 주셔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먹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삭이 되면 확실한 이삭이 되겠더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됨의 증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들됨의 증거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성령의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삼위일체의 삼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영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이 그 아들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명칭은 아들의 메시아 직분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붙여진 것이죠. 신성. 성령은 종종 그리스도의 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만약 그렇게 묘사된다고 하면 성령이 중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자유로이 개입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활동하는 근거는 바로 영원한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관계성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 이거 데려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 받은 주의 정이 아닙니다. 이거 저주 받은 주의 정입니다. 이게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저주입니다. 필수품을 꺾고 필수품만 주고 사치품을 안 주고 말이에요. 어려움만 오고 집에서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아빠 목회 안 하면 안 될까? 그 소리도 듣고 우리 이제 이 사모가 그걸 목회라고 하는 거냐? 응?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았죠. 목회를 하지 마라. 내가 벌어먹고 살게. 내가 벌어먹이 살이 되니까 목회를 하지 마라. 응? 왜 그럴까? 아들됨을 거부한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네가 잘 나갈 때도 네 하나님이고 네가 아주 바닥에 겨도 네 하나님이다. 응? 내가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어서 아주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사람 있는 데서 울면 창피하니까. 엉엉 울었는데 내 옆에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일반 사람들 이해 못하는 부분이지만 아주 엉엉 울고 있는데 옆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까? 네가 이것을 겪어야 내 사람이 된단다. 이 힘을 주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어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네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잘 나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위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내가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시편 23편 말씀처럼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늘 함께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아주 든든합니다.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사망 속에서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든든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때가 참에 성령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구속을 적용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은 성령이시더라 하는 거죠. 네. 성령의 활동 범위를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은 내부적인 구원 사역이죠.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삶의 모든 문제들이 파생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들 우리의 마음속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을 쓰고 기도했는데 사람은 안 붙이고 가는데 배고파서 필수품만 주셔서 배고파 있는데 거기 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그 아무리 그 벡터 같은데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의 물다시피 복음을 증거했죠. 사람들은 이걸 하려고 목사를 시켰나?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집사입니다. 그래 나는 권사고요. 그래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듣더니 그분이 나에게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전화번호를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전화하면 우리 집사람이 다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화했다고 그러세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집 앞에까지 왔대.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갔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집사님, 어디 집사였습니까? 집사님, 어저께 베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면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막 혼자 떠들었어. 아니, 악에 맞춰서 떠든 거예요. 내가 기뻐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악에 맞춰서 증거한 거예요. 하라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바로 납니다. 아주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분이 그걸 받고 병이 치료됐대요. 예? 뭐가 치료돼요? 우리가 불치병이 치료됐습니다. 거기 베토의 마지막 날이라 내일 모레면 죽는데 요구르트 한 병에 비스킷 하나 먹고 왔는데 바다 구경하러 온 거래. 마지막으로 바다 구경하고 가는데 어서 이 엉뚱한 사람이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이를 악물면서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쑥쑥 들어오더니 내 마음에 쑥쑥 들어오더니 치료가 척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그랬더니 예, 오장육부가 붙는 병인데 현대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위로 들어가서 위가 간으로 가고 그 식이장으로 가고 추장으로 가고 해갖고 다 붓고 성능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려갖고 요거를 한 병 먹고 왔는데 다 퇴해돼. 그런 분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죠. 너무 이게 현대도 이런 게 있습니까? 나 죽으려고 거기 갔었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집사님 혹시 집안에 누가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래. 깜짝 놀랐죠. 아이고 할아버지가 좋은 걸 심었기 때문에 손녀가 살아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 인생 살아갔을 때 좋은 것을 심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낮아 있는 상태에서도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곳에 왔으면 더 좋은 걸 심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삭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요나처럼 이를 악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해도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조용히 얘기할 걸. 하글하글 쓰고 믿든지 말든지 요나야 퉁퉁거리면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낀 것이 있다. 이 세상은 요즘 20세기죠. 20세기 말에 요즘 세상은 대형화가 되기를 원하고 크게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내적 치유란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배터 같은 데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때 바꿨습니다. 나 대형화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그만 것에 한 영혼을 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악을 쓰면 어떻게 됐는지 내가 가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외침은요 신자들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성령은 기도를 들어주는 통로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얼마나 와서 마음에 닿는지 정이 와서 닿는지 아버지 사랑 없이 자라서 우리 어머니 과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 아바 아버지의 그 정이 물씬 우러나는 거예요. 그냥 아바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그냥 절로 나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격한 감동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 외침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두 마디 말이죠. 우리 다 교수님들이지만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말이죠. 그 새로운 관계란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세워졌으면 종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죽여지게 하고 행함은 하다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바로 새로운 관계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창업자, 개척자, 모험자는 되지 못하였고 아들 야곱과 같이 지능적 인물은 되지 못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무능, 유약한 자로 보입니다. 그는 아들임으로 아들의 권리를 누릴 뿐입니다. 실로 아들은 아무것도 없이도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족한 것입니다. 나도 다정한 것보다 아들의 위치를 바로 가지기만 하면 만족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만족한 것입니다. 늘 우리 주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주시고 성삼일째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상 기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보고 누가 오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나 목사 시켜놨는데 나를 보고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 하나 30세에 불구 만들어 놓고 나를 보고 올 사람이 누구 있어요? 그랬다가 돈이나 많아요. 네? 맨날 이 필수품만 주시고요. 지금 남들처럼 옷도 멋진 옷 좀 한번 입고 싶은데 처음에는요 양복 한 번 입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었어요. 어디 모임 가면 우리 노인네가 시장에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장에서 돈이 없는 노인네가 꾸기꾸기 해갖고 그 돈으로 양복 한 벌을 해줬는데 완전 싸구려요 시장표. 그거 한 벌 갖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입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주의 탑니다.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들의 위치를 바로 서라.
네가 종이면 종의 빛으로 바로 서라. 진짜 종들을 생각해봐라. 너 구약성경을 보라. 이 구약성경을 보면 어떠냐? 그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엘리야를 보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모세를 보면 모세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모세 오경을 썼지 않습니까? 창세할 때 물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몇천 년 전의 것을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는 것을 다 기록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 내 거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가 주님 누구 보게 해주시고 성경 지식을 빡 알게 해주시고 능력도 팍 주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기도했는데 모세 오경을 딱 보면서 창세기 1장 1장을 딱 보면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그 옛날에 있는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 후에 것까지 전까지 딱 보고 기록하고 나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다 기록해요. 그래서 내가 박사 깨졌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놔야죠. 주님 지식도 내려놓습니다. 은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해를 많이 산 사람이에요. 예수 믿어 미친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 그래도 미쳐도 못하는 거예요. 미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계시게 됩니다. 내가 낮아지면 좀 어떻고 내가 더 높아지면 또 어떻습니까? 항상 내 자리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초월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하는 은혜를 받아서 그 구약에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 전에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자니까 우리가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창세기 그 이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낮아진 자를 가서 낮아진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지식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월하니까 지식 없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은혜를 받고 지식 많은 사람한테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능력이 확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 이 양자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하는 선택적 구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인간이 알려고 노력한다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특별 계시인 주님을 만나야 되죠. 그의 모든 사역이 예언되고 성취되어질 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원하시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능력과 영광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권능, 마태복음 9장 2절에 이 중풍병자를 4명이 친구가 와서 살려달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길래 죄까지 용서하냐, 하나님의 영역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간을 구원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죠. 하늘과 땅에 있는 능력을 내가 다 받았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심판과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런 인간을 구원하는 권능과 하늘과 땅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은혜와 하늘과 땅에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나는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쓰임 받는 도구로서의 삶이 행복하더라 하는 거죠. 너무 은혜스럽더라는 거죠. 야, 여태까지 헛수고만 했구나. 노력을 무지개 했는데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도 알 수 없거니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구약에 보면 들어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이야. 다 아들 때문에 권세를 받은 자들이 큰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약에 와서도 보면 베드로가 자기 인간의 힘으로 하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도 받고 그들이 막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도 가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들이 빵빵 튀는데 다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예수님 이 이름으로 주님한테다가 주님의 감옥에 가면 나도 가고요.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거짓말 한 자가 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아들 때문에 권세를 받으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많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들 때문에 권세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이삭처럼 우리에게 양자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양자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거룩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완전한 계시로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잔 부르시고요. 합심 기도할 제목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가 수선한데 속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의심을 되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그 나은 같이
소원 받아서 주 앞에 올까하거든 당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어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쁨의 흐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주여 성찬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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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죄를 피하고 못된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이제 아침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기부의 발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기부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규모가 적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모였고 단체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모시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장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협의회를 잘 이끌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나 각 교단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회원 교단들과 단체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 한 능력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이제 12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600만에서 650만으로 잡습니다 그중에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실체적인 기독교 인구는 45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능성이 있는 듯 합니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아버지를 구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내놓은 모양으로 사단마귀가 오는 것 울면서 아버지를 배고파하면서 삼킬자를 찾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며 진정으로 아직 한국교회가 온전히 굳건히 서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지국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에 주시사 아버지며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두고 살펴 주옵소서. 애국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며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삼천한 국민들의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싸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지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박 목사님 큰 은혜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런 이야기가 우리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요. 근데 오늘 귀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5분만 말씀해 주세요 했던 거 목사님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한기부 대표회장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우리 소속 교단들 13개 소속 단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한기부가 그들 교회의 교단들을 세우고 단체들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판 그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임원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병국 목사님 이제 총무님으로 임명을 했는데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헌신하여 시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는 없으시고요. 이 예배 후에 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전 대표회장 되시는 김청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요탄 아브라함 에트콜 에트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주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화, 감동, 교통, 부한 절대 하시니 한기부의 예배를 위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또한 한기부 위에와 한기부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과 단체 위에와 그들이 소속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경건회를 마치고요.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는 잠깐 올 거니까.